오늘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 열매는 우리가 삶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세 열매를 보면 사랑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기쁨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은 하는 걸 알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기쁜 날도 있고 기쁘게 섬기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화평케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랑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이게 오래 참음을 했다가 못했다가 아니라 거의 오래 참음은 되든지 못하든지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만큼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을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내한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 이건 죽기보다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에는 참는다, 인내한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참고 기다린다는 건 이건 답답한 일이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뭔가 일을 하면 끝을 봐야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더디거나 무디면 제 스스로 답답해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디지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점점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아까도 우리 이철호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 그 차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차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또 그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참 힘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틱톡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앱 틱톡이라는 게 틱톡은 모든 게 10초, 15초 안에 끝나야 된대요. 설교를 10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벌써 몇 초가 지나갔는데 그게 참 어려운 시대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가 우리 교사들이 매 주일마다 지금 다시 학생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온라인을 위한 예배 버전을 다시 만들고 주일날은 또 라이브를 하잖아요. 이게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집중하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점점 빠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의 말씀 보시면 길이 참으라 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3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케이스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케이스고 세 번째는 욥의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의 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신약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두 가지의 배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에 관한 겁니다. 고난에 직면하여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을 사용할 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얼마나 농부들에게는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고요, 즉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파종한 씨의 발화를 돕는 비가 된다는 것이고,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에 내리는데 이것은 수확을 돕는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이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게 하는 의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도, 여러분, 또 아무리 이른 비가 와서 그 땅을 촉촉하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밭을 기경한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 가운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잘 마치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도 은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이고 오래 참음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후 11월부터 3월까지 농부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 밭을 가꾸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힘은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늦은 비를 통하여 수확을 얻는 그 일까, 그것 빼고는 중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농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최악의 사건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역의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씨가 자라올 때까지 특히 대단하게 땀을 흘려 일할 건 없는데 괜히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이 신뢰는 추수하기 전까지의 그들의 자세,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거는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할 수 없이 그들이 해야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이른 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시기로 보고 늦은 비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로 봤을 때 우리 역시 농부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간 동안 우리 역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스크린을 통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대낮에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질하다가 자기 밭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 통하여 수확을 얻어야 할 때에 그냥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맺은 결실을 따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그 시기의 농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만만치 않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각에 만약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시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8절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가운데 아마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싸울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원망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도 인내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벌어지면 나의 불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찰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참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참읍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읍시다. 특히 부부면 더 그러겠네. 그렇죠? 우리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결산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어두움의 시간, 인생의 우기, 역사의 우기,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기에 그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신뢰는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런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야 했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주님의 사역 앞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대선지자들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예레미야는 울음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일 울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함에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건 적극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의 사례는요, 오늘 야고보에서 나온 농부의 사례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적극적인 사역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적극적이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향한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면 때문에 우리는 또 오래 참아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희한해요. 중간은 없어. 오래 참으면 중간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50%는 사랑해요. 왜냐면 사랑하는 걸 하는데 50%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랑은 하긴 해. 50%만 해.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 믿으니까 예, 기뻐요. 기쁜 것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50%는 기쁘다고 합시다. 화평하라 해서 화평도 해. 나 친한 사람 너무 친하거든. 안 친한 사람 화평 못할 뿐이 그것도 50%야. 그런데 오래 참으면 반이 없어요. 손들지 마세요. 난 그래도 인내가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안 보일 테니까. 이건 반반이 없어요. 진짜 희한해요. 근데 적극적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불평할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할 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싸울 시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고 있기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바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주로 특징이 뭐냐? 이거 자주 한다. 전화.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대화 나누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죠? 이왕이면 만났으니까 격려해주고 이 사람을 좀 세워주고 아니면은 내 삶에 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나요? 내가 속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바지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으쌰으쌰할까라는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적극적일까요? 아니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트집 잡고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을 본받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부도
오래 참는다라는 이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그가 기다림의 시간에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요. 방충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밭을 깨끗이 관리할 수도 있고 추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그 사람들의 인생은 부정적인 늪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주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쁘더라도 바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삶의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박혜영 원로 장로님은 정말 웬만한 일 아니면 절대 교회 예배를 빠지는 분이 아니세요. 장로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가 자리를 띄엄띄엄 앉는 일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역을 맡은 거 없다 하실지라도 정말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올 수 있는 핑계 얼마나 많습니까? 폭설 때문에 못 나오는 이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비방을 받았습니까? 하늘이 멀쩡한데 홍수가 날 찬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참아냈고 결국 방주를 지었으며 그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고향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간다고? 거기가 어디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 마지막 결과에 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화평하라는 거야. 불가능한데 저 사람은 그걸 가능케 해. 뭐라고? 참으라고? 내가 지금 몇 번 참았는데 3-4번 참았어. 그래 성경에서 7번 70번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참아내요.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세상이 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대단하네. 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기 원하시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이었어요? 욥에게는 고난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욥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인내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에게도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 말은 의인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문턱이 좀 쉽게 넘어갈 뿐이라는 거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 차이예요. 이제 내가 고난이라는 문턱을 슬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하신, 내가 단련받고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 찾아온 고난, 가졌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 여러분 그 고난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어진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자녀는 내 옆에 있어야 되죠. 자녀를 돈과 바꿀 수 있나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도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까지 하고는 욥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욥에게 흔들림이 없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욥이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모르겠다. 안다. 아는데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상황을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뼈를 갉아내는, 살점을 뜯어내는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욥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물을 담아가지고는 뒤뜰에 가서 달을 보고 비나이다 100번 하라 1000번 하라, 그 노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성이 감동이다.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히 감동을 받아 신이 몰래 준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귀중한 진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모든 것이 내가 힘을 주고 노력하고 열심히 퍼폼해서 내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죠? 열매는 가지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이 인내예요. 붙어 있는 것, 악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어떤 삶의 내면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라는 것, 내가 주님과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 호흡을 하기 위해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내하며 우리가 오래 참으며 붙어있는 삶을 통하여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자고 그랬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 하나로 주님이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또 한 번 용서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또 참으세요. 내일도 참으세요. 그 다음 날도 참으세요. 근데 그 참고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참았던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효율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효율적인 것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택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킬 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효율적인 분이에요.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효율성이 높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효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돌려놓을 수 있는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만큼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면에서만은 하나님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떠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재산을
자기에게 주어질 재산만 가지고 떠난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 아버지가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겨 읽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줄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힘도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주고 떠나는 것도 자유로 네 선택이라고 내어줍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유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주인 마음대로 통제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선택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관계를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잡아매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쌍하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비효율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효율적인 분인데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사랑, 표면해 보이는 십자가가 뿐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신학자 가운데 고스케 고야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책에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저희가 하이웨이를 달리면 로컬길을 달려도 25마일, 하이웨이는 65마일, 70마일 달리는데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3마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시속이 얼마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말하는 이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속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때와 모든 것들을 지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시간과 때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보조, 우리의 눈높이에서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막 뒹굴다가 겨우 걸음마를 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여사가 내가 3새끼 다 주고 너 건강하게 키우라고 몸에 좋은 건 다 갈아서 먹였는데 요거밖에 못해? 빨리 뛰어 이놈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걸음마른 아이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그 사람의 보조에 맞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좀 더디면 기다려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걸음마를 맞춰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배려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철없는 우리들을 수술하세요.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허리를 꺾어 알곡되게 하세요. 고난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부수고 깨트리세요. 고난의 목적과 이유는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헌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인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사랑의 속도로 보조를 맞추는 것.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 무척 힘든 일이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한 성도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꼭 이루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덜란드 하면 뭐 있죠? 풍차와 튤립일 겁니다. 네덜란드의 튤립은 정말 대단하죠. 이걸 본따 한국에도 튤립 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이 튤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화려하고 멋있는지. 그런데요, 모든 색깔이 다 있대요, 튤립에. 그런데 검정색, 흑색 튤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육종가가 23살 젊은 헤르트 하에만이라는 사람이 흑색 튤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979년 5월에 시작하여 7년 만인 1986년 2월에 이 품종 개량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거에 비해서 흑색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왜 흑색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색깔을 다 종류별로 있는데 이 흑색만 없어서 흑색을 개종하는 일에 들어간 시간만 하더라도 수십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초 세계에서 이 흑색 튤립을 개종한 것은 마치 인간이 첫 달에 착륙한 것과 같은 사건의 어떤 대제적으로 보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흑색 튤립이 상품화되려면 향후 20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4년이 걸리고 6년을 더 재배해야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튤립의 새로운 한 품종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이 튤립도 개종되어 완성해 하려면 20년이라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운데 오래 참음이 너무 내게 없습니다. 인내가 약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다시 내게 되번복하여 오래 참음에 주님의 닮은 성품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오래 참음으로 결실의 열매를 기다리듯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루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인내에 부르신 사명에 충성했듯이 욥의 묵직한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그 인내한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차곡차곡 성장하고 결국은 그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